네, 오늘 말씀은 이제 나는 사명자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과 또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사도라는 단어를 잠깐 제가 우리나라 말로 제가 한자는 잘 못 써가지고요. 한자로는 좀 제가 못 쓰겠고 원래 쓰여진 헬라어 단어에서만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도라는 단어가요. 원래는 아포스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포스텔로스란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낸 자가 있다는 뜻이죠. 누가 보냈느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주님이 자기를 불러서 보냈다. 그래서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제자라는 단어와 사도라는 단어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물론 바울 같은 경우는 주님의 제자는 아니죠. 그죠? 그런데 12 제자는 제자인데 나중에 사도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 제자라는 단어와 사도라는 단어에 제가 그냥 마세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안 쓸게요. 차이점이 뭘까요? 원래 사도보다도 제자를 먼저 쓰는 게 좋겠네요. 제자라는 말은 학생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죠. 배우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죠. 제자라는 말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로 이야기하면 책거리 하잖아요. 그죠? 책거리 할 때가 아직 안 됐다는 뜻이고요. 사도라는 말은 과정을 다 마쳤으니 너희는 이제 하산해도 된다라고 해서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일을 너희도 똑같이 해라 라고 사명을 주어서 보낸 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를 때 그리고 12 제자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파송되기 전까지는 제자들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일로 나갈 때부터는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단어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와 함께 제자로서 훈련을 받았다면 내 삶의 자리로 사명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사도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교회론하고 연결을 시키면 제자와 사도 여기 중간을 저는 교회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교회의 역할은 뭐냐? 사도가 되기 전에 성도들을 제자로서 주님을 믿고 따르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곳, 교육을 해야 되는 곳이 교회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로 모였으면 그래서 여기를 모이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러면 이제 교회의 역할의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사명을 주어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무슨 교회일까요? 흩어지는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개념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교회가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밥 먹고 끝 그래버리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은 사도성과 관련되어지는데 여기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는 전도라고도 하고요. 또는 선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부터 뭐 합니까? 구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교회의 본질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사역자 학교 하면서 교회론을 좀 설명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교회의 역할은 부르는 교회, 보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 가운데서 교회에서는 뭘 하느냐? 지금 이 시간이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는 기간이고, 그리고 사명자로서 나가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생각할 때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이 무슨 요일입니까? 월요일이에요? 달력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요일이 첫 번째 날입니다. 주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포르투갈어를 잠깐만 쓰겠습니다.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어로는 오늘이 썬데이잖아요. 태양의 날이에요. 그럼 진짜 태양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런 의미로 나중에 해석이 되어서 썬데이라는 말을 쓰긴 합니다. 그런데 원래 라틴어권이나 이런 데는 일요일을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 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날을 바꿨는데 도밍고라고 바꿉니다. 도밍고. 도밍고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잘하시네요. 플라시도 도밍고 3대 테너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도밍고라는 말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도밍고라는 말이. 그리고 월요일 날이 세군다 페이라. 세컨드. 영어로 하면 세컨드죠. 세컨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날. 그리고 수요일은 테르사 페이라 그래서 세 번째 날. 목요일 날은 꽈르타 페이라에서 네 번째, 월요일. 그 다음에 테르사 페이라. 이거는 화요일. 그 다음에 꽈르타 페이라. 여러분, 꽈르타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우디에 콰트로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우리 최 집사님 안 들어보셨어요? 차 선전하다 보니까 콰트로 해가지고 나오던데요. 그리고 넥타이 매시는 분들 중에 보면 루이 까톨지 이렇게 제가 선물을 받아봤는데요. 루이 까톨지 이렇게 갖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까톨지란 말은 원래 14라는 말인데 꽈트로란 말은 네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날 낀타페이라 다섯 번째 날입니다. 이 날이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날 세스타페이라. 그리고 토요일 날 사바두. 사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사바트는 안식일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안식일은 전부 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해 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토요일 날 해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제가 살던 브라질의 저희 집 앞에가 바로 앞에가 유대인 큰 회당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회당이라고 하지만 아마 그 사람들의 뗀야드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후원하고 돕고 그리고 음식점도 있고 클럽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고요. 집에서 왼쪽으로 1분만 걸어가면 유대인 정토파 회당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1분, 2분만 걸어가면 유대인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길 이름이, 우리도 지금 여기 교회 앞에 길 이름이 있잖아요. 베제로잖아요. 17-16이잖아요. 베제로 17길이에요.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다 이제 길 이름을 따라가는데 외국에는 이름도 많아요. 근데 제가 살았던 그 길 이름이 딱 목사가 살기 좋은 길이랍니다.
길 이름이 뭔지 아세요? 탈무드 토라입니다. 탈무드 토라. 다른 분이 여기 산다고 그랬더니 목사가 꼭 살아야 될 길이래요. 그랬더니 다른 분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프레스비테리아노에 사는데 이러더라고요. 장로교 길도 있더라고요. 길 이름 자체가. 근데 거기를 가봤더니 옛날 마약촌이에요. 바뀌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길 이름에 옛날은 아마 장로교 신자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죠. 근데 저희가 살던 길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고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길 이름이 탈무드 토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길 이름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웃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날이 원래 첫 번째 날인데 월요일은 세컨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첫 번째 날인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날이 뭐가 됐다? 주님의 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은 끝날이 아니라 시작의 날입니다. 그죠? 첫 번째 날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째 날이라고 할 때는 세상의 창조의 날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밍고로 쓰여질 때 이 도밍고의 날은 새 창조의 첫날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교회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주일의 삶이 과거 세상에 흩어졌다가 살아오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들끼리 믿음 가운데 위로하고 교제함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는 날입니다. 새롭게 회복되어서 내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가는 것, 그래서 새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새 은혜를 경험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런 의미를 바로 주일의 개념 또 교회 개념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교회가 결국은 내 삶의 어제의 삶과 지난 주간의 삶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사실 좀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예배 순서 가운데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일주일간의 삶에 대한 회개의 시간이 없어요. 금요일날 기도는 하죠. 개인적인 기도는 하죠. 그리고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시기는 하지만 원래 교회 역사에서는 어떤 기도가 있냐면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을 제가 무시하지 않고 참 귀한 부분이긴 한데요. 유럽에서는 장로님들 기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 교회에서는 뭐만 있냐면 이때가 회개의 기도 시간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기도 시간에. 그래서 장로님들 기도 시간에 성도들이 각자가 다 기도합니다. 통성 기도는 아니고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나와서 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죄의 선언입니다.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의 과거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죄의 선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배 시간에도 이 사죄의 선언까지가 끝나면 지난 주간에 죄악된 삶에 대한 예배로 1차가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새로운 주님의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아픔과 과거에 대한 실수와 과거에 대한 죄악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죄의 선언을 듣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예배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결국은 과거와 이번 주간 미래를 향한 양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 삶에서 일주일의 삶에서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의 새로운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백 속에서 이번 한 주간을 꼭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단어가 틀릴 때가 있어요. 오해될 때가 있어요. 화요일 날 만났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뭐 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이번 주는 지난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화요일 날 만났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번 주일날이
요 날입니까? 요 돌아온 다음 날입니까? 지나갔지만 이번 주일은 이번 주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습관에서는 뭐냐면 돌아올 내주를 자꾸 이번 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번 주는 시작의 날이에요. 끝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말이라고 하잖아요. 주말은 토요일만이 주말이지 주일날은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55페이지에 1번부터 4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번에서 4번입니다. 시작. 사도는 사명자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보내셨습니다. 보냄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함. 그래서 내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로서 어떤 것을 전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함. 사도 혹은 사명자가 되는 길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함에 있다. 사도 혹은 사명자의 삶은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함. 오늘 우리는 사역자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혹시 사람의 종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사사기 말씀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게 가끔가다 교회에 힘 있는 분들이 참 자기 뜻에 따르라고 주장을 좀 세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을 줄로 믿고 제가 아주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만일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최대의 관점은 주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뭐까지도 불쌍하는 줄 아세요? 베드로하고 한판 붙어버립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식사하고 이방인들과 식사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집안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뒤로 엉거주춤 피하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 너는 지금 외식하고 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왜 너 그런 행동을 보이느냐라고 그냥 한판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바울은 한판 붙으면 무조건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람의 생각과 개인 이런 걸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 우리 한국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야, 그래도 베드로가 숫사돈데, 베드로가 나이도 많은데 나이도 어린 게 어디다 대들고 까불어, 이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겠죠. 근데 서양 문화에서는 나이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옳고 그름의 이야기를 할 때 옳고 그름 갖고 결정합니까? 분리하면 너 나이 몇 살이야? 이렇게 따집니까? 나이 갖고 따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일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교회에 나는 원래부터 개척 멤버인데, 나는 뿌리였는데 인제 온 사람이 뭐라고 떠들고 있어?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교회 안에 지금 온 사람이라도, 오늘 등록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공동체로 등록하기로 했으면 그 사람도 똑같은 회원의 자격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헌신하고 처음부터 있었던 분들을 무시하는 것도 옳지 않죠. 그분들의 수고와 애씀에 고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할 일이지, 그것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다 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자기가 사명자로 가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의 종이 되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일이
쓰리라고 믿고 또 저도 그렇게 안 하겠지만 혹시라도 저를 여러분의 뜻에 맞추도록 조정을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게 되면 제가 심히 괴로워요. 왜냐하면 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지 사람의 종으로 부름받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호흡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는데 옳다고 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저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거나 뭐하거나 불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가 나를 되돌아보는가 이것이 저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저도 목회자로 와 있지만 목회자라고 해서 교회의 주인은 아니죠. 장로님들도 주인도 아닙니다. 교인들도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셔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들이 있을 때 공동체가 살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심어 놓으셨잖아요. 뿌리를 여기에 놓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섬기는 공동체,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에 있음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자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번과 6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때로는 바리새인으로 때로는 이방인으로 살았던 이유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곧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함.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과거의 내 모습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어야 함.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 안에서 살아감. 상황이 여의치 않고 고난이 닥쳐도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함.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바울이 어떨 때는 유대인 바리새인처럼 삽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이방인처럼 삽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는 바울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너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머리도 자르고 똑같이 그렇게 사냐? 너는 이상한 사람이야. 너는 믿음 가운데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랬다가 바울이 또 바리새인 쪽으로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야, 네가 복음에는 유대인처럼 하면 안 된다며. 이러고 이제 비난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왜 그렇게 했나요? 바울이 유대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살았던 이유는 바리새인 중에 그들의 문화가 있잖아요. 정서가 있잖아요. 이걸 건드리면 복음에 안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렇게 존댓말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외국에서 좀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아니 존댓말이 뭔 필요가 있냐, 야 너 누구 나 막 이랬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가 나이도 어린 것이 그러면서 여러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는 외국에 있다 왔으니까 외국적으로 하며요. 그게 또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서가 여러분 어떠세요? 불편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들어가는데 벌써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정서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지만 그들이 살아오고 있었던 문화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살아왔던 문화적인 양식으로 얽어매지는 않습니다. 유대인처럼 살아야만 된다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고 또 아침 먹고 나서 커피 마시면 안 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규정을 주지는 않습니다. 바로 바울은 양쪽 다 믿음의 사람으로 얻기 위해서 한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문제는 진리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툼 일어나는 거 봐보세요. 그러면 진리 문제 갖고 여러분 다툼 납니까? 아니면 아주 사소한 문제 갖고 합니까? 기분 나쁜다는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너 왜 그렇게 쳐다봤어? 그리고 기분 나빠요. 그리고 왜 너 말이 짧냐? 이러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게 본질입니까? 아닙니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 상하는 것은 본질이 아닌 사소한 것에 의해서 마음 상해서 문제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달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굉장하게 많은 배려 그리고 세심하게 살핌이 필요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 안에서 산다는 일이 우리 한국교회가 이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여러분 조세영 씨인가요? 대도라고 하잖아요. 이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몇 번 시끄러웠던 건 아세요? 이분이 대도여서 시끄러웠죠. 근데 이분이 감옥에서 나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가서 또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걸려서 시끄러웠어요. 분명히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너무 약화가 되어져 있어서 아쉽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과거에 납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방식입니다. 이런 과거의 심석현은 물에 잠김으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산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줘요. 과거의 사고방식, 정치관, 그리고 그가 유대인으로서의 개념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집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원래 로마의 황제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유대인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왕은 하나님만이기 때문에 절대 유대인이 로마의 황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로마는 압제자였습니다. 이것에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경에서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핍박하는 하드리안 황제가 있었는데 그를 위해서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해라.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가 나지 아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엔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한국 교회나 많은 경우를 보면 좀 안타까운 심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개인에 따라서 정부에 대해서 옳고 그름 나는 좋아한다 싫어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되어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은 세워진 독재자, 세워진 핍박자와 공무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일부라고 할 수도 있고 전체라고 상당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성도들의 개인의 모습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또 반대로 다른 쪽의 사람이 되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로 가고 있으면 기독교적인 바른 정치관,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민교회를 가보니까 이민교회는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분들이 정권을 잡아서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럼 나라를 위해서 엄청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도 엄청 기도합니다. 예수는 안 믿는 분이셔도요. 그런데 좀 진보 정권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기도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없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정부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지요.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진보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심지어 공산 정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신 권세로 믿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적 관점입니다. 굉장히 다르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정치인을 싫어하고 좋아하기도 해요. 저도 그렇죠.
그때마다 저 나쁜 사람이야 막 이런 마음이 들려고 했다가 주님 말씀에 오면 아이고 내가 내 개인적인 선호도를 가지고 자꾸 평가하면 안 되지 라고 저를 수정하려고 애를 씁니다.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독교적 관점은 이렇게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교회 다닌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에 봐보세요. 제가 우리 기독신문에도 보니까 어떤 정치인에 대한 분이 나왔더라고요.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잘하셨는지 잘 못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어주는 게 옳은가? 아니면 그분이 평소에 해왔던 가치와 삶 자체가 기독교적이었는가?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당이 크게 두 개 있잖아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크리스천들이 많으세요. 리더 그룹들이 크리스천들이세요. 근데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맨날 싸우세요. 이쪽에 대표이신 분이 장로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쪽에 있는 분도 집사님이세요? 안수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 더 높다 그러면 할 말은 없고요. 근데 여러분 서로 가치가 다르다고 싸우는데 품격을 좀 지켰으면 좋은데 우리에게는 정당의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서로 행하는 방향은 다를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관점이 같아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볼 때는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 이야기를 들어왔으니까 한마디를 더 나갈게요. 최근에 독일의 총리였던 메르켈 총리가 이제 곧 사임합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 모든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1순위가 메르켈 총리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당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기민당은 기독교 민주당이고요. 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당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 목사님 딸이에요. 메르켈 총리가요. 그리고 이 메르켈 총리가 목사님 딸인데 어느 지역의 목사님 딸이냐면 동독 지역에서 살고 동독에서 공산당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통일되어서 불과 30년도 안 된 사이에 동독 사람이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이 사람에 대한 반대파 있는 사람도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 대한 책을 좀 읽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장 기독교적인 정치인이다.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이 메르켈 총리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상대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당이 해주라고 한 대로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메르켈 총리의 원래 직업이 과학자입니다. 화학 관련 과학자예요. 그리고 이분이 원전과 관련된 깊이 있는 조예가 있는 사람에서 원전을 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총리직에 올라가서 이 원전의 문제가 드러나고 반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을 때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원전을 탈피하자라고 정책을 방향을 정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나라 원전 하지 말자 하자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즉 그가 가던 방향 원래 자기가 전공했던 방향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밝혀졌을 때 자기의 노선을 수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게 멋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 살아왔던 방식이 있고 이게 옳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가 드러났을 때 내가 잘못 가는 길이었구나라고 해서 되돌이킬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이 세례와 관련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번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세례식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생각의 세례, 우리의 삶의 세례, 우리의 입술의 세례가 매일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 이게 아니었네. 그럼 과거의 내 모습을 없애고 죽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새롭게 나타나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례에 대한 의식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56페이지 보겠습니다. 7번 읽겠습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택연금 상태가 된 그곳에서 빌립교회의 시작 마게도니아 환상과 자주장사 루디아의 헌신을 돌아보며 주님이 행하신 일에 쓰임받았던 내 모습과 함께 동역했던 이들에 대한 감사가 넘침. 이제 빌립보서 들어가겠는데요. 밑에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 방금 읽은 본문에서 너희가 행한 착한 일이 뭘까요? 착한 일. 남에게 선한 일을 베푼 일일까요? 다른 걸까요? 예. 아멘. 정답 나왔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이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교회 한번 나와봐. 그래도 예수 믿어야지. 그 말이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 그리고 1번부터 3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기료견대 및 장소 AD 62년 로마의 감옥에서 감사의 이유 복음 전하는 사역 선교와 구제의 동역함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함. 착한 일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동역하는 일 재정적인 헌신 기도의 동역 마음을 헤아려 줌.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빌립보서에. 지금 빌립보서를 바울이 작성하면서 너희가 행한 착한 일 루디아를 통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았고요. 그들이 교회를 세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데 빌립보에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그를 도왔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것을 착한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착한 일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시는 분들 중에 전도자가 있고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많이 도우세요. 그냥 밥 한 끼만 대접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입니다. 외국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왔을 때 저는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셨었고요. 저희 형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나올 때마다 저희 누님 댁에 서서 있었어요. 참 매형이 감사하죠. 매형 자형에게 감사한데 불편하게 안 해서 2주 동안 그냥 누나 집에 제가 들락날락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형 집이면 어땠을까요? 조금 더 불편했겠죠. 아무래도 밥 주는 사람이 누나니까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드나들었는데요.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안식년이다 또는 무슨 일 때문에 나오면 거주할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해외를 오랫동안 나가 있잖아요. 그럼 고향도 없어지고요. 형제간도 굉장히 서먹서먹해집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괜찮지만 형제간은 예수 안 믿는 분이었다. 그럼 여러분 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이야기를 가끔 들으면 그러할 때 어떤 분은 자기 차 쓰세요 그러고 차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어떠세요? 내 차 갖다 쓰세요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 집이 있는데 마음대로 쓰세요 이런 분도 있고요. 아니면 또 자기 월세 받아야 되는데 집이 아직 안 나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쓰세요. 이러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식사 한번 사드린 분도 있고 또 선교비라고 또 가족들하고 쓰라고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어찌 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빌립보 교회와 같은 착한 일을 행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 모습들,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문제가 뭐냐? 모습이 다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을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음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초대교회 모습들, 착한 일을 행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있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4번을 읽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격려함,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삶, 대적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
고난을 담담하게 받아들임, 서로가 권면함, 사랑의 위로를 해함, 마음을 같이함, 같은 사랑을 가짐, 같은 뜻을 품음,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 것,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김. 여러분, 제일 안 되는 게 뭔 것 같습니까? 마지막 아닐까요? 딴 사람이 나보다 잘났다 그러면 그래 너 잘났어. 느낌이 좀 다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하나만 들려드리면 우리와 기독교 문화권의 차이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그 군대에 있으면서 미 해병들하고 팀 스피리트 훈련을 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미 해병들에게 오고 가는데 저는 군종병이어서 저는 좀 자유로워서 이렇게 그 사람들 만나기가 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군목 목사님이 영어를 잘 못하셔서 저보고 통역하라고 해서 제가 통역하고 이렇게 자주 만났었는데요. 그래서 한번 통역하면서 갔는데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죠? 막타워 타는 거 아시죠? 막 탄다 그래서 막타워라고 뭐 우리 농담 삼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공수훈련할 때 건물 4층 옥상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이거 줄을 걸고요. 그게 사람이 가장 공포감을 크게 느끼는 높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20번을 뛰어내려서 5번이 자세가 완벽하게 나와야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뛰어내립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딱 뛰어내리잖아요. 그러면 1만, 2만, 3만 하고 위를 쳐다봅니다. 왜 1만이냐고 하냐면 원래 3초 만에 이 낙하산이 펴지게끔 돼 있거든요. 장로님 맞죠? 3초 만이죠. 근데 3초를 우리 1초, 2초, 3초! 여러분 몇 초 걸렸어요? 1초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1만 그러면 말이 늦어지잖아요. 1만, 2만, 3만 그러면 딱 3초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1초, 2초, 3초가 아니라 1만, 2만, 3만 하고 위를 쳐다보고 안 펴졌으면 앞에 보조 낙하산을 당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빨리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낙하산은 뒤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낙하산까지 펴면 같이 꼬여서 추락해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를 쳐다보고 펴진 거를 보고 나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훈련을 받는데 우리 한국 빽빽이를 엄청 돌리잖아요. 이 막타고 타러 가는데요. 그냥 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올라가서 우리는 뛰어내리는데 저는 그 고소공포증이 없어서 저는 잘 뛰어내렸습니다. 뭐라고 하고 뛰었을까요? 자, 훈련병 몇 번 사랑하는 애인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 뛰어내려! 그럼 제가 누구를 불렀을까요? 혜수가 그러고 뛰었죠. 그때 사귀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혜수가 그러고 뛰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뛰어내리는데 아무리 해병대라고 해도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러면 이게 다리가 안 떨어집니다. 자기는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발이 딱 달라붙어 갖고요. 누가 잡고 있는 것처럼 안 떨어져요.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 계실 텐데요. 그때 되면은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할까요? 뒤에서 발로 차기도 해도 얼마나 힘이 센지요. 안 밀려요. 제 앞에 갈 사람이 그랬거든요. 저보다 고참인데 못 가는 거예요. 딱 달라붙어 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밑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요? 10원짜리, 20원짜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선배들이 무서워서 뛰어내리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자칫하면 사고 나요. 그런데 미 해병들을 봤어요. 우리 다음에 미 해병들이 하더라고요. 앉아서 구경하고 있는데요. 걔네들이 우리보다 훨씬 겁이 많습니다. 등치는 큰데 겁이 무지 많아요. 근데 뛰어내리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최고의 영웅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한 30분 이상을 있다가 어거지로 뛰어내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 행가리를 쳐줍니다. 아니, 시간을 얼마나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네가 영웅이래요. 저희가 볼 땐 네가 무슨 영웅, 개떡은 영웅은? 아니, 그것도 못 뛰어내려가지고 이럴 텐데요. 걔네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네가 영웅이라고 지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훈련 때 이 사람이 뛰어내리기가 쉽지요. 해봤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욕먹어서 무서워서 그렇지 그 훈련만 어떻게 되면 피하려고 빠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 왜 그것도 못했어 라기보다도 너 잘한 거야 수고했어 더 잘할 수 있어 해주는 겁니다. 제가 훈련소를 갔는데요 제일 미운 소대장님이 계세요. 혼내는 소대장님이 아니고요 제군들 잘했어 딱 한 번만 더 하는 거야. 그렇지 너무 잘했어 이거 딱 한 번만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날 셌어요. 근데 여러분 딱 한 번만 하고 들어가면 된다 그러니까 더 힘있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무섭게만 하면 저 사람의 눈에 띄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훈련받은 게 더 훈련된 사람으로 됐느냐, 그래 야단치고 혼내고 때리고 이런 사람에 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눈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했어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렇지 이러면요 그만한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훈련생이 되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 어와나도 했잖아요. 잘했어 수고했어 너무 잘했어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도 100% 만족 못하는데 딴 사람인 거 100% 만족이 되겠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내 방식대로 꼭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고 해주면 잘한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못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잘한 것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을 보고 한번 이렇게 말해요.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우리의 격려의 말들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5번부터 7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빌립보 교회가 주의해야 할 사항들, 육체를 자랑하는 개들을 조심하라. 혈통이나 전통을 자랑하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악한 일을 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일들. 우리가 진정 사모해야 할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 스스로 낮아지심, 겸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있게 하느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불편하고 싸우느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안 하면 사람 잃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원망과 시비를 갖게 되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좀 거친 표현을 씁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개들을 조심하라. 유대인들에게 개라고 말하면요, 이거는 그 자리에서 총 갖고 달려들 겁니다. 개에 대한 인식이 그 정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들,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 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들 조심해라. 아주 얼마나 강하게 사도 바울이 이 율법주의와 바리새주의를 지적하고 따라가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내용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 사모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거든요. 가장 고상합니다. 여러분 예수 아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다른 이야기보다 예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기본이고 딴 걸 더 많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바울의 당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본받음 삶의 모델이 되어주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영성이라고 말함. 나는 자녀들에게 남길 유언은 이미테이션, 모방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진품과 똑같이 보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살아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자, 우리 여자분들 계시잖아요. 혹시 귀걸이나 목걸이들 이미테이션 하시죠?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이미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좀 잘못 사용하고 계세요. 가짜 딱 이렇게 말해요. 우리 동은미 권사님 어떠세요? 이미테이션 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요?
제 표현이 맞죠? 가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한테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면 그거 가짜 모조품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이미테이션이란 말은요, 그대로 갖다 뺏겨서 진품과 똑같다라는 의미예요. 진품하고 똑같이 만들었다는 의미가 이 이미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성이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라틴어를 하나만 쓰겠습니다. 이미타치오 크리스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 즉, 이 단어가 원래 이미테이션이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그리스도를 똑같이 흉내내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영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 사람 영성이 있어 그러면 뭘 갖고 영성이 있다 그래요? 애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이런 뭔가 보이는 것 같고 이러잖아요. 성경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성경적인 용어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영성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의 말과 행실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것이 영성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에 날마다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헐벗고 굶주린 자, 병든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삶, 그리고 모두가 가늠한 여인이라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라고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떠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용서하는 게 아니라 먼저 돌 들어 치려고 그래요. 나하고 다르면 먼저 돌을 들어 찰라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화 되어졌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모습은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유언을 뭘로 남기실랍니까? 저는 이 유언을 남기고 싶어요.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죽을 때가 되어서 아들아,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너도 그리스도를 닮아라. 바울은 그 당부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모습을 본받아라.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데 야 너는 가서 공부해 이러지 마시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닮아가는데 너도 그리스도를 내 모습을 보고 닮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모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평생의 시간이 지난 뒤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랑 우리 고등부를 담당할 때랑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제가 대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당신에게 신앙을 존경할 만한 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있다고 나온 대답이 맞겠습니까? 없다고 하는 분이 맞겠습니까? 네? 제 대답은 거의 대부분 G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그랬더니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기에, 젊은 세대가 바라보기에, 어린 아이들이 바라볼 때, 저분 같아야 돼. 정말 저분 권사님, 저분 장로님 같아야 돼.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했던 바울의 모습, 그리스도를 닮아갔던 영성 있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간 뒤에 나이 먹었을 때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가 우리 권사님 누구 장로님 보니까 정말 장로님 같았어요. 저한테는 그런 장로님이 계세요. 제가 시골 교회에서 어머니 다녔던 교회에서 있을 때 보면 그 장로님 진짜 장로님이었던 것 같아. 이런 막연한 게 그렇게 있거든요. 옛날에는 여러분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가 새벽 4시잖아요. 멀리서 걸어오시는 새벽 3시 반에 초종을 쳐요. 옛날 초종 제종 아시죠? 30분 전에 초종 치고 제종은 5분 전에 치나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이른 시간에 목사님도 안 나오셨는데 새벽에 와서 하시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항상 교회에서 섬기시는 모습들을 저는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말들을 앞서지 않으셨어요. 다툼도 행하지 않으셨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장로님 아들을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연결이 됐어요. 근데 저보다 1년 선배 형님인데요. 그분하고 말 한마디를 섞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됐는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시골교회 모임 이렇게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연결이 된 거예요. 단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선배가 자기 아버지를 기억하냐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 너무 기억한다고. 그 장로님 나는 너무 기억한다고. 정장로님이셨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그 먼 데서 새벽에 농사 짓고 와서 하시고, 또 이분이 말씀을 좀 잘 못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더듬더라도 정말 땀 흘리면서 기도하셨고, 저는 그 모습을 너무 선명하고 기억하다고. 그러니까 그 선배 형님이 너무 고맙대요. 나에게는 정말 그분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최고의 장로님 중에 한 분이었다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 목사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예수쟁이야. 예수 잘 믿었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었어.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이 먼저 살아내십시다. 그럼 우리가 살아내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